오늘 읽어보시면서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6장,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실인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나실 사람이다라고 하면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삼손이죠. 그렇죠? 예,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24절, 25절, 26절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엊그제 우리가 성찬식을 한 다음에 그 예배를 이 아론의 축복문 가지고 축도를 하면서 끝났죠. 바로 엊그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실인 제도와 이 아론인의 축복이 수록되어 있는 게 이제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은 이처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러 가지 율법 중에서 가장 독특한 그 나실인 제도에 대한 규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제도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실 사람들을 세우는 그 제도의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걸 좀 살펴봅니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나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은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성별이 되느냐? 크게는 두 가지 특징으로 한 사람이 성별돼서 나실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스러운 신적 은사입니다. 그게 하늘이 정해지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사로 인해서 나실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서원을 하게 되죠. 그 어머니의 서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실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도 머리에 떠오르시죠?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예,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서원으로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사무엘은 어머니가 서원과 동시에 이제 나중에 직접 하나님의 그 신적 계시를 받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나신으로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적 은사로 되는 것과 어머니가 서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실인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나실인은 무엇보다도 그 자신을 구별된 자로서 인식을 하며 하나님께 열심을 다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과 또 어머니의 서원 외에도 세습되어지는 것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점차 이제 나실인의 제도가, 모든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오고 어떤 자기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제도화가 되죠. 그러면 제도화가 되면 점차 어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자발성이 약화되고 제도에 의해서 양산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나실인도 나중에는 이제 제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도 발생하게 되죠. 나는 1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약들을 그 기간 동안 이제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후일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시초의 나실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자기의 자발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 조항이 오늘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사는 그 어느 것도 먹지 않는다. 뭐 건포도도 젖은 포도도 포도즙도 포도주도 아무것도 마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실인으로 살 동안에는 머리를 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부분들을 잘라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과는 어떤 경우에도 접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모, 형제라고 할지라도 시체를 만지는 것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시신을 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사람들에게는 시신, 죽음을 접하게 되면 그 죽음의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포도나무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머리도 밀지 말고 죽음도 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실 사람의 제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판 나실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실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대강 물 흘러가듯이 그냥 대강대강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구별하며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나실인은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나실인으로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거룩하셨듯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나는 나실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판 나실 사람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점차 구별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실인으로서 삶을 구별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과 그렇지 않은 것을 참 구별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속의 가치관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에서 나실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손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행위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이 우리 순천중앙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별별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단체, 이런 선교단체,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로서의 욕심인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것 너무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라. 외부의 것에 너무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말을 기울이고 거기를 세상의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섬겨야지. 주님이 피로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왜 밖의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거기다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 주인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피로 구별돼서 산 이 교회를 살리면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이거 구별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구별되기 힘들 때는 주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 그 영적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될 때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안심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라. 특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두어야 합니다. 저는 상당히 교회를 비판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요즘도 뉴스엔조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교회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가치관에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자기들의 생각을 마치 그것이 성경의 말씀처럼 가르치는 곳이 많은 세상에서 다시금 우리는 교회 생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도 나실인처럼 현대판 나실인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현대판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사회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안도 해봅니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영성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중에 적당한 기간을 설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영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추구해보는 그러한 삶의 기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기회가 되고 시간들이 된다면 여전대 회원들 몇 분들하고 1박 2일 수련회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한번 시간을 내고 결단을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2박 3일도 좋고 1박 2일도 좋습니다. 그 영적인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나름대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현대에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현대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민수기 6장은 제사장들의 축복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24장 24절, 25절, 26절 하는데 그 글의 핵심은 이겁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호와는 우리가 이렇게 24절 보면 여호와는 뭘 하시고 여호와는 너가 하시고 26절에 또 여호와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복의 근원이, 복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 확신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또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나실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하루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님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인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손해를 보는 삶이 될지라도 용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만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해보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다.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실천하는 오늘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